예,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8절부터 42절까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랑해전 아시죠? 이수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후에 이제 평가를 할 때 만약에 명랑해전, 이 명랑대첩에서 일본에게 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뒤에 나온 이야기지만은 12척, 우리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배는 12척이고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는 120척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은 120척이 아니고 330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330척인데 330척이라고 쓰면 너무 과하게 느낄까봐 이순신 장군이 글을 쓰기를 120척으로 그렇게 낮춰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단한데, 그 지역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진도, 세월호 사건은 진도 바깥쪽이고 그 안쪽이 이제 울돌목인가 하는 거기 이제 파도가 많이 센 그쪽으로 일본 그 배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다 망하게 한 것인데, 만약에 명량대첩에서 일본에게 졌다면 우리나라는 긴 기간 동안 일본 땅이 거기에 되어 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 지역은 일본 땅이 되었을 것이고, 아니면 영원히 일본 땅으로 귀속되어서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최소한 동아시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동아시아 자체가 일본의 손아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구한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그래서 이순신은 영웅 이순신이다, 성웅 이순신이다, 이렇게 값지게 평가를 하고,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죽는 그 죽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장렬히 전사했다. 이렇게 장렬히 전사했다면 정말 고귀하게 목숨을 바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한국 동란 때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외국 나라가 공식적으로 16개 나라입니다. 16개. 미국이 제일 많고 이제 다른 여러 나라인데, 이 16개국에 또 수만 명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아니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완전히 공산화된 그런 나라가 되었겠죠. 그죠? 이렇게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값지게 생각을 하고, 그 희생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희생은 어떤 희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만 죽이면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예수님 때 한때 5,000명 이상 모인 적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를 따르던 12제자마저도,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죽고 11제자마저도 뿔뿔이 흩어진 그런 환경이 되었다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었다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성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뒤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이라는 책부터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순절 첫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고, 또 남자만 5,000명이나 믿게 되고, 이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일어났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그 이적과 같은 이적을 행했다. 무엇으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이 말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또 옥문이 열렸습니다. 야,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자녀하고 아닌 사람하고 구분이 이런 데서 표시가 납니다. 보통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문 열고 들어오면 문 여는 그 사람 쳐다봅니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가는 그 사람 쳐다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아들이 뭘 쳐다보느냐? 자꾸 앞에 사람 뭐 죽고 물건 죽고 하면 그 사람 쳐다봅니다. 공부 잘하는 아는 옆에서 비바람이 쳐도 딴 데 안 봐요. 선생님만 쳐다보지. 공부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비가 오든 말든 애기가 울든 말든 옆에서 누가 똥을 싸든 말든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죠? 예,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하도 이 사람들 말을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예수를 전하니까 잡아 가두었어요. 잡아 가두었는데 다시 이제 얘들을 패려고 베드로와 요한하고 이렇게 사도들을 패려고 끄잡아내러 갔는데 거기 분명히 감옥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안에 가다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나중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성전 앞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 분명히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그냥 벽 뚫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벽은 그대로 있는데 쓱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무엇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고 또 사도행전 15장 25, 26절에도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에게서 귀신이 나온다. 무엇으로 귀신이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왔다. 다른 이름으로는 귀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귀신이 나온 것 같은데 더 큰 귀신이 들어오게 된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남긴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예언을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를 믿는 자가 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을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다 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다. 어떻게? 나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하고 내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더라. 근데 반대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도대체 그들은 원래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상하네. 그거 참 이상하네. 희한하네. 왜 그럴까? 그냥 바다에서 고기 잡는 한낱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하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백날 다녀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합격이 뭐 대학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서울대 우대학 나와도 하버드 대학 나와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핍박을 계속하는 거예요. 더 차원 높고 더 활발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체계적으로 예루살렘 그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만 기적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온 세계로 더 활발하게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 축구 시합을 하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 감독이 하도 이제 축구 심판한테 따지니까 감독을 퇴장시켜 버렸어요. 나오지 마, 들어가면 이제 밖으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감독이 퇴장당했지만은 관중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신호 보내는 거예요.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 신호를 따라서 하니까 이겼더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신호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제자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로 행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제자들이 사역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 제자들의 사역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이 강림하는 것도, 성령이 인도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달란트대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 말은 생수의 강이 바로 뭐냐? 성령이 충만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루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직은 성령이 안 왔다. 성령이 안 왔다는 것은 왜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 뭐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안 왔고, 지금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왔고, 그러면 부활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사역하고 하는데 사실은 부활과 성령의 역사 사이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있음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성령도 오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왔고 그 성령으로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는 일보다 떠나신 후에 하시는 일들이 더 많다. 영광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실 일만 하시고 나머지는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 남겨놓은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왜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복. 축복이 뭡니까? 복 받는다는 거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애통한 것은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게. 그냥 지금만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다른 사람 다 아파도 내만 안 아프면 자기는 복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아픈데 내만 아프다.
그럼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럼 우리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 안 한다. 그럼 내가 복을 적게 받는 거예요. 복을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거라니까.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만 소속이 세상 소속이 아닌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속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도 소속은 대한민국, 부산시, 부산 진구 또는 사상구 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실제 영적인 소속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속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자기가 이 땅에 소속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예? 소속. 아, 나는 이 동네 소속이다. 그럼 빨리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이 동네 소속이 아닙니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잠시 이곳에 보내준 것이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동네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기 것 이게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좋아한다.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끄잡아냈다. 택했어.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이거 있죠. 그 기계 보면 요즘 뭐 그 얼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500원인지 그 1000원 넣으면 치크 해가 탁 놓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이렇게 착 뽑아갖고 탁 해갖고 우리는 이 소속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죽으면 또 그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속 구성원답게 하나님 나라 구성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징징쨍쨍 이 세상 거 갖고 요만한 거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얼마나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소속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누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세상 사람은 그 마귀의 것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다. 우리가 아까 아침에 제가 잠시 오늘인지 어제인지 TV를 봤는데 호박으로 무슨 요리를 하려고 하다가 씨를 그냥 마당에 그냥 좀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박이 막 넝쿨로 일어나고 막 이런 세상이 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참외를 먹다가 그냥 길 가면서 참외를 먹다가 참외 씨를 좀 흘렸어요. 나중에 우리는 가고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거기에 참여밭이 되어 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렇게 무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행동을 하면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 말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러한 사탄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가두어도 영혼은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핍박받는 것을 겁을 내지 않고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많은 것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의 개념을 똑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이 세상 끝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